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뭐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슬픈 내용이 나온다든지 슬픈 장면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픈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자분들은 많이 이렇게 눈시울이 좀 뻘개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슬픈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장면을 보게 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니 저 탤런트들은 지금 연기하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진짜 울면 어떡하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눈물은 진짜 눈물이 있고 좀 가짜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은 진짜의 눈물일 것입니다. 영국의 화학자 페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주면서 여보게들 당신들 내 숙제를 하나 내주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좀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을 화학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자. 그래서 호목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눈물을 이제 모아가지고 와서 그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일반 눈물과 또 어머니의 눈물이 그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염분이 좀 있고 대부분은 물이죠. 그래 성분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에는 현미경으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요소가 있죠. 어머니 눈물에는 현미경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또 화학적인 성분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그 엄마의 눈물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눈물에는 희생과 수고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 그 눈물이 과연 이 세상의 탤런트들이 흘리는 그 가짜 눈물과 같을까? 물론 성분이야 비슷하겠죠. 그러나 그 눈물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우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권위가 있고 그 아주 엄격해 보이시는 그러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3번 정도 나옵니다. 2번은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한 곳은 이제 성경에서 설명함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로마 장군의 개선 장군의 그 참 위풍당당한 그러한 입성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혜택을 받았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귀한 기적도 보았고 또 바디메어가 눈을 뜨는 장면도 보았고 또 죽었던 나사로 살아난 장면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왕으로 세우기 원해서 그것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베풀었지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돕는 말없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헌신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입성에서 딱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헤롯이 참으로 많은 힘을 들여서 아주 멋지고 멋있게 그렇게 세우는 그런 성이었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예수님 눈에서 흘러내립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까?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앞을 쭉 내다보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우람하고 든든하고 튼튼하게 그들이 자랑할 만큼 멋있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파멸될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이것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무너질 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될 것이다. 흙성을 쌓고 토둔을 쌓고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고립되도록 그렇게 만든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에 로마 군대가 진입해서 어딘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부녀자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터이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되셨던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33세 사셨죠. 그리고 AD 70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시고 난 다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멸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토성을 쌓아서 완전히 고립을 시킵니다. 당시에는 또 6월절이 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토성으로 완전히 쌓아서 고립을 시키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굶어 죽는데 수십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갓난아이, 부녀자들, 많은 젊은이를 죽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멸이 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참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파멸이 되었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지요. 시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시온의 복이 있도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고 그 백성들이 의지할 장소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멸된다고,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의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계속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들은 콧방귀도 안 끕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았구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인데 무너지지 않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 하나냐라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에 정반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평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유대 족속들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외치는데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리고 지금 1차, 2차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했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많이 빼앗기긴 했지만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외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맞아,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진짜 바른 선지자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쏠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니? 하나님께서 진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너 이제 올해 지나기 전에 넌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해 7월 달에 하나님 선지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합니다. 취사 선택해서 듣죠.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 고쳐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너의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고 너의 모든 것들이 풀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무슨 소리,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러 작정된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 성도로 구별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 흰옷 입은 백성을 구별한다. 속은 똑같은데 달라진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 붙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알고 내가 함부로 막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럼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거나 예배드리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세상과 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역시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찬양을 올려야 될 성전에 어떻게 타락이 되어졌느냐 하면 이제는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그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 뜰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을 쫙 깔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돈 바꾸는 상을 딱 펴놓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장을 갖다 놓고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어린 양들이 구별되어 있어가지고 양 소리가 음매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내는 세금은 그 성전의 화폐로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나 애굽 화폐나 수리오 화폐, 여러 가지 통용되는 화폐들이 있었지만 그 화폐를 성전세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화폐로 내야 되니까 성전 화폐를 거기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나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서 수수료를 취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취하니까 그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쭉 앉아가지고 그걸 바꿔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비둘기를 파는 사람 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또 소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성전에 그득히 있는데 보통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성전에 있는 판단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봐서 이렇게 여기저기 들춰보면서 이 어린 양은 흠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거 가져와야 돼요. 그럼 멀리서 그 정성껏 준비해 가져온 어린 양을 가져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가서 다시 준비해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심사관이 집에서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통과될 만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성전에 준비되어 있는 걸 사야지 뭐. 그래서 보통은 어린 양을 사서 드리고, 또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사서 드립니다. 좀 더 부자로 드리는 사람은 소를, 송아지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성전 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팔더라도 시중의 가격보다 뭐 조금 붙여서 팔면 뭐 그냥 그만큼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사면 되는데, 조금 붙이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 비쌌습니다. 어떤 때는 15배까지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재물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온 재물은 통과되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 있는 거, 비싸더라도 거기 있는 거 사서 드려야 됐던 것이죠. 거기서 폭리가 취해지잖아요.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 그 돈을 모았다가 그 돈을 모아서 또 상납을 하죠.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그 제사장들은 가만히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 강도짓을 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자를 비둘기장을 뒤집어 엎으시며, 이런 성전에서 이러한 처창한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의분을 토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미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권세가 통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첫 번째를 무엇으로 두느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의 주가 되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꾸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신앙도 돈을 위한 이런 것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서운해 하시는 거죠.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순서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더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밀렸구나, 돈한테 밀렸고 권세에 밀렸고 내가 너희들에겐 더 이상 그렇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너희들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백성의 두목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매 이렇게 4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라는, 이 예루살렘 성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우시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여기서 그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시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냐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으며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통곡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 이야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40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외동아들은 편모스라해서 자라나는데 그 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 쌓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계신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아버지를 왜 데려가는 거냐고. 그렇게 하던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연대에서 응원단장까지 된 사람인데, 그런데 술 먹고 허랑방탕하면서 친구하고 놀러만 다니고 뭐 나쁜 짓이랑은 다 골라서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사모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중에 또 술에 만취가 되어져 가지고 정신 인사불성이 되어져 들어와서 방에 나뒹굴어 잠을 잡니다. 어머니가 그의 머리맡에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침 그 아들의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다가 술 취한 사람이었지만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니까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깼는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걸 듣게 됐지요. 기도를 듣는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흐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시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의 마음은 이제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서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탕자로서 이제 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자기 교회 앞에다 돌탕비라고 세워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석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한 아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눈물의 역사를 기억하는 아들이라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가 될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얼굴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가슴에 적셔지지 않는가.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내 가슴에 느껴지기만 한다면 그러한 심령,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데 내가 어찌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물이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졌으면, 가슴에 촉촉히 적셔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또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세 번째 눈물을 흘리신 것,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죠? 바로 나사로의 죽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오셔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같이 울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혼자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시나 할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대책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은 그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터이니 봐라. 아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는데 그 나사로가 쪼벅쪼벅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다 취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문제 취급하십니다. 사업의 문제 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관여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 하시고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저들로 말미암아 찬양받고 싶어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 여러분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이 느껴지실 때 우린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해 놓은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짝해 나가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처벌이 놓여져 있고 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그 죄의 짐을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데, 바로 겟세마네 언덕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심한 통곡을 하며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로 나가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어려운 이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눈물로 다가오셔서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 나의 가슴에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시고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역사를 우리 사는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